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방금도 찬양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르기만 해도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영모 목사님 혹은 이렇게 할 때 너무 귀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느 날 이름이 이제 많이 없어지죠, 그죠? 예, 뭐 누구 엄마, 누구 아빠. 근데 때로는 이름도 불러주면 좋아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김복순 권사님, 양승원 장로님, 이명국 권사님, 홍사행 장로님. 다른 사람이 안 부른다고 시험 들지 마세요. 맨 앞자리 있는 분만 부른 거예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요. 이름 불러주는 게. 어느 날 이제 결혼을 하면은 여자분들이 이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엄마, 누구 할머니, 뭐 옆편네, 옆편네 뭐냐, 옆편네 뜻이 뭔가 알아요? 남편이 우리 옆편네요. 옆에 있어서 편한 여자. 목사님 반대요 하면 큰일 납니다. 저도 우리 아내가 옆에 있으면 참 편해요. 어떤 목사님 아직 철이 덜 들었어요 그럽니다. 아니, 절대 아닙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이 부부관계가 더 좋아야 돼요. 사람은 말이 중요해.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꾸 말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러분 안 됐냐 하면은 말로 고백을 안 했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뜻에 대해서라든지 말씀했는데, 오늘 여러분 특별히 사도신경을 보면은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기독론이라고, 그리스도론, 신학생들이 한 학기 이상을 조직신학을 배우면서 또 신론 하면 하나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성령론, 교회론에 대해서 한 교회론의 한 학기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7가지 그 사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약속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 창세기 3장도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뭘 예언했죠? 메시아, 앞으로 누가 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방금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최초의 인간이 누구였죠?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였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하고 2장은 죄가 없는 에덴의 상태,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런 가운데 요한계시록 나중에 마지막 장이 21장, 22장은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돌아오는 상태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는 상태에서 말라기까지 오시마 약속한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계시록 계속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죄 용서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나, 그에 대해 계속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결국은 신라곤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봤죠? 밀턴의 신라곤. 신라곤은 낙원을 이뤘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죄가 뭔가를 몰라요. 죄 하면은 남의 거 조금 치팅한 거, 이거 훔쳐, 그거 별로 안 해요. 무서운 죄는 하나님을 안 믿는 죄예요. 이건 왜? 이건 생명과 연관되는 거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 얻었다라는 구원의 감격 하나만 생각해도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바탕 우셔야 돼요. 여보, 우리 구원 받았네. 당신이 수십억 돈 있어도 예수 안 믿고 그냥 세상에 술이나 세상으로 빠지면은 나는 행복이 아닐 건데, 어떤 분 속으로 아니 목사님 그럴지라도 그게 행복하겠네요. 돈이나 10억이나 있으면은 아니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지은 우리 인간, 처음에 죄가 누구를 통해서 왔죠? 하와를 통해서. 하와는 또 누구를 꼬임을 받았죠? 뱀의 꼬임을 받았어요. 뱀이 꼬일 때는 그냥 꼬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면서 호기심을 주고, 그러나 아담이나 하와가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면은 성경을 가감한
뱀의 꼬임을 복음으로 듣고 속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하와가 정확히 아니야 할 건데 맞아. 하나님은 만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하루라. 자기가 말씀을 갖다 왜곡신 거예요. 성령은 정령 죽은다 했는데 죽을까 하누라 하면서 말을 왜곡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저주하거나 타락하게 안 만들어. 이렇게 호기심을 주면은 우리가 하나님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는 거기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을 주는 거예요. 이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많은 건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한 나무를 먹지 말라 했어요. 이렇게요. 그런데 이 악한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 접근할 때에 만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죄를 마귀가 우리가 스스로 짓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고 호기심을 주고 미혹하고 우리를 하면 우리가 싹 넘어가게 이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하와가 죄를 짓고 아담에게 전가시키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을 때 아담은 또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 때문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죄는 항상 내 책임입니다 안 해요. 항상 전가시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리고 죄를 지면은요 다 죄를 끌고 와. 다 끌고 와. 도박장에서 하나 없는 게 있죠? 밤새도록 도박을 했어요. 뭐가 없어요? 딴 사람이 없어요. 다 잃었다 갑니다. 다 잃었다고 해서 누구만 땄어요? 개평 뜯는 사람 옆에서 개평 뜯는 사람. 이 사람만 수지 맞는 거예요. 도박장에서는 따도 땄다고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게 어떤 사람이 그게 제일 하나님이 골탕 먹이는 것 중에 이거예요. 어느 교회에 정말 중요한 분이 주일날 11시 예배 때 골프를 치러 간 거야. 골프. 그런데 그 홀에 그냥 홀인원을 했네. 한 번에 들어간 거야. 그런데 이걸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럼 주일날 가서 홀인했어요. 이게 하나님 미치게 만드는 거야. 이거 얘기하려면 언제 몇 시에? 주일날 11시에 어디서? 홀인원. 그건 못하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약으신지요. 홀인을 하게 만들어 그런 거야. 자랑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담도 전가시키고 하와는 하나님 뱀만 없으면은 하와는 없으면은 그러면서 그럽니다. 아니 그까 준거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열매가 그蜜풀이나 간다고 그거 따면 죽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언약을 해. 약속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고 나를 존중하는 그거지 선악과 하나 먹고 안 먹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다시 본론 들어오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여기서 너의 후손은 할 때 이게 후손은 자르라고 하는 원어예요. 원어. 근데 여기서 너희는 악하야. 악학. 즉 악의 세력을 추종하는 사탄의 영적 씨앗을 여기 악하라고 표현했어. 악하. 너의 후손은 누구냐?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 여기서 후손은 자른데 여기 여자라고 하는 그 의미는 아흐란 히브리어야. 근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아흐의 원어를 가만히 봤더니 여자라는 의미가 있고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의미가 있는 거야. 메시아가 의미가 있는 거야. 이거 보면 알겠죠? 여자의 후손은 결국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된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남자의 씨를 받은 남자의 후손이야. 남자의 정자가 들어와서 여자의 난자와 만나서 여러분 이렇게 자녀가 탄생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만큼은 여자의 후손, 남자의 씨를 받은 게 아니고 요셉과 이런 마리아가 정혼했지만은 약혼했지만은 그들의 동침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자의 몸을 빌려서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한 그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을 해주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약속된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찬양했잖아요. 이거 뭐냐면 예수님이
신약에 오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야. 이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했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라는 그 의미가 메시아라는 뜻이야. 메시아. 이 메시아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 의미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냈는데 그 보내심에 대해서 계속 선지자 예언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언한 거예요. 앞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겁니다. 그분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동정녀 탄생할 겁니다.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그분을 믿어야만이 바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동정녀를 통하여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했나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수님의 그 처녀 탄생에 대해서 신약에 그냥 딱 온 게 아니고 구약에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러므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일단 여러분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은 이사야가 BC 한 6세기 7세기야. 6세기 전후야.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6세기는 1세기 100년이니까 600년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오신 거하고 이사야 선자 시대가 몇 년간? 600년 전이라. 600년 전. 600년 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예언한 것이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그러면 어떻게 성취되었을까?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실제 천사가 요셉을 찾아와서 마리아를 찾아와고 여러분 이 성령의 잉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내 말이 아니고 목사님도 성경에 있는 말을 하듯이 예언자들도 하나님이 그 입술에 준 말을 전해야 되지. 그러니까 예언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잘 나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기도원 원장님들도 마찬가지고 막 은사를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은사를 끝냈어. 그러면 솔직히 나 이제 은사 끝났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사람은 찾아오죠. 그러니까 자기 은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찾아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준 은사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나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존경을 받을 건데 하나님 은사 끝났는데 자기 방법을 하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막 들키고 막 문제가 막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에 대해서 창세기 아까 3장 15절 읽었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자고요. 요거에 대해서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미 창세기 3장 아까 우리 본문 15절 말씀 그 예언을 이렇게 그 예언 약속했는데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이제 여기는 예수님 그 다음 시대니까. 또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 10절에서는 어떻게 예언했을까요?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여기서 역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뭐하리라? 복종하리라.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누가복음 2장 1절을 한번 보면은 그때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왕령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러분 신비한 것은 왜 갑자기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모든 백성에게 방을 내린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호적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 호적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고향으로 가야 되잖아.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을 예언하는 미가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비록 네가 작은 고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통치자 메시아가 나온다 했는데, 지금 나사렛 동네 있잖아. 나사렛 동네에서 아기를 낳을 수도 있는데
이미 임신하고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대통령이 호적 명령을 내다 보니까 요셉이 말에다가 배가 불른 마리아를 데리고 어디로 가야 돼?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그걸 가다 보니까 여러분이 마구간에 사관이 없어가지고 말구에 애기 낳잖아요. 이야, 이 성경의 위험이 아니네. 제가 말씀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님이 탄생하셔서 이제 여러 가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나는 누구이다 이걸 7번 정도 말씀을 했어요. 기적을 얘기하면서. 그 중에 6장에서 요한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에? 베들레헴이었어요. 근데 베들레헴 지금은 팔레스타인 장벽이 있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장벽이 있어가지고 서로 막 싸우잖아요. 마음대로 못 가는데 그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뜻이 우리말로 떡집이란 뜻이요. 어떻게 생명의 떡으로 오실 분이 떡이란 이름을 뜻으로 베들레헴에 오셨을까? 이게 우연이 아니지. 예수님도 떡 조가리를 주면서 예수님이 또 포도를 주면서 떡을만 보지 마라. 이건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눈에 보여지는 떡을 보면서 오늘도 진짜 여러분이 신령한 분은 그 떡 있는 콩을 보는 게 아니고 이 떡을 보고 이 떡만 먹는 게 아니고 오늘 오후에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었다 라고 산부인배 살면 복된 건데 그 떡만 먹고 집에 간 분은 영생의 떡을 못 본 거예요. 그냥 떡 맛있네, 콩이 들어갔네, 다음 주는 무슨 떡이 올까? 떡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떡을 보고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이 산다. 예수님 말씀했다.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성경이 다 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탄생 그 족보에 대해서 이사야 11장 1절에서 어떻게 예언했나 봅시다. 누구의 자손으로 온다고 예언했나?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 누구? 이새가 누구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언했는데 누가복음 3장 32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고백도 하잖아요. 그 위는 시작. 그 위는 이새요, 그 위는 요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문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아래는 그 성경을 보세요. 어떤 분이 진짜 임신을 못했대, 불임이 왔나 못했대.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너무너무 좋아한 거야. 신약 성경 중에 에베소서가 있어. 에베소서. 이야, 신약 성경에 에베소서가 있네. 에나라는 없어. 에베소서가 계속 그거 볼 때마다 에베소서, 주님 애 좀 베게 도와주시옵소서. 에베소서.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아브라함으로부터 낳고 하다 어느 날 성경 읽다 아이고 뭐 성경은 맨날 낳는 얘기만 하다가 불임한 사람이 낳고 누가 누구 낳고 나도 낳고 그러다가 남편하고 동침했는데 아기가 생겼다는 거야. 이 참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땅만 바라보다가 허리가 굽어졌어. 왜 굽어졌어요? 했더니 연세가 드셔서가 아니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동전 하나 쳤다가요, 그 다음부터 땅만 보면은요 동전 또 있을까? 그러니까 어른 되어서 맨날 전철 타도 사람 발밑에만 봤대. 500원 떨어졌나? 그러다 허리가 굽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보여야 돼? 우위로 보여야 돼. 그러면 성경을 봐도 우위를 보라 했잖아. 우리 지혜는 우위로부터 난다고. 근데 누가복음 3장 15절인가? 그 이후에 보면은 우위에는 이게 아까 이렇게 그 우위는 하다가 우위를 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낳고 하다 낳는 것처럼 자꾸 땅만 바라보는 사람은 저런 성경 읽다 보면 나중에 성령이 내 말을 들려. 우위로 보여야 되는구나. 우위로 내 지혜를 얻어야 되는구나. 옆에 온 지혜는 다 잔귀고 사람의 머리구나.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새의 줄기, 다윗의 줄기잖아. 다 예언한 대로 다 왔다. 누구 지파일까? 예수님은 유다 지파야. 그럼 이것도 성경이 예언했을까요? 히브리서 8장 8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8장 8절. 그들의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누구 집과? 이스라엘 집과. 누구 집과? 유다 집과. 이스라엘은 아까 저 야곱이에요, 야곱. 그리고 누구 집과? 유다의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알리라. 7장 7절 7장 14절 볼까요 한번요? 히브리서 7장 14절 앞에 있는 말씀인데, 시작.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이 뭐가 분명하대요? 유다의 지파로 났다. 이게 다 성경이, 물론 구약에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또 하나 보자고요. 누구의 자손으로 아까 나왔다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그러면 이사야 9장 7절 또 한번 봅시다. 이사야 9장 7절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뭐냐? 또 시편 132편 11절도 한번요. 시편 131절 방송을 잘 찾아주네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네 몸의 소생을 네 왕위에 들지라. 이게 다 메시아 예언이라는 의미예요. 또 예레미야 23장 5절 예레미야 23장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의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뭐를?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 메시아 탄생을 예고한 거예요. 아멘이죠? 네, 아멘. 또 여러분 로마서 1장 3절 봅시다. 로마서 1장 3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육신을 두고 다윗의 혈통. 이게 예언한 대로 성취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어. 그래서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 땅을 떠났어. 그 말씀을 후손 전해줬어. 그래 말라기까지 예수님이 안 오셨어. 그래서 말라기부터 예수님이 올 때까지 400년 동안은 하나님이 어느 왕이나 어느 제사장 어느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지 않고 말씀이 없는 시대가 왔다는 거야. 어떻게 살았을까? 평소에 들은 말씀이 있는 자는 사는 거야.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전해줘요. 그럼 50% 떨어져.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1대 2대가 400년이 지나면은 완전히 고갈 나는 건데, 그래도 할아버지 그랬죠, 아버지 그랬죠, 그때 목사님 설교 들은 거 또 얘기 좀 해봐요. 까물까물하다. 그 전에 가지고 400년을 버틴 자가 결국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만나게 되는 거예요. 400년 동안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약속이 성취되게 되는 거죠. 구약은 예언이라면은 신약은 성취. 영어로 말하면 테스타먼트가 뭐냐면 약속이에요. 구약은 올드 테스타먼트, 옛날 약속. 신약은 뉴 테스타먼트 하면 새로운 약속.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 누구에게? 언약의 백성에게. 누가?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우리 세가족 공부도 한번 공부하다 그랬죠. 예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걸어온대. 아멘 합시다. 아멘. 그 약속은 내가 줄게. 너 예배만 해. 조금만 참어. 너 직장 또 가. 조금만 참어. 너 공부하기 싫지? 한 번 더 해봐. 내가 책임져 줄게. 애들도 자꾸 하다가 안 하려고 하면요, 조금만 참어. 조금만 참어. 몇 번만 참어? 10번만? 누가 10번 참어? 한 번만 참어. 한 번만. 또 못 참어? 한 번만 또 참어. 한 번만 또 참어. 우리 용서해달랄 때 10번, 아니 한 번만 용서해. 한 번만. 다음 날도 한 번만. 어떤 분은 아버지 나 200까지 용서해. 이놈의 새끼야 200까지 용서해서 내가 용서 안 해줘요. 아빠 한 번만 용서해줘. 그러면 아버지가 쏘고 너 한 번 용서 안 줄 거지? 그러면요 내일 또 짓는 거예요. 또 와서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줘. 오늘도 기도 공부하면서 해가지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뻔히 알고 있는데도요, 아이고 요놈 봐라 속이고 있네. 그래도요 하나님 절대 죄 안 줄 거예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아, 또 지를 걸. 그래도 하나님은 자녀니까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또 죄를 줘도 떠나지 말고 와라. 용서해 주는 하나님, 이 약속.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를 통하여 탄생한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이미 믿었어요. 그런데 더 돈독해져 하는 거야. 그리고 남들 가르쳐야 되니까. 참고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의 사건들과 그리스도의 탄생을 조금 정리해 주면은, 누가복음 1장 5절로 25절은 다 볼 수 없어요. 주의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나? 사가랴에게 나타나. 사가랴 딱 보면 알겠죠? 사가랴.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은 천사가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어.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있어. 누굴까? 앞에는 요자야, 뒷자는 한자야. 누굴까? 어떻게 아셨어?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앞에 무슨 요한? 그렇지, 철야 요한.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 있죠.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를 갔던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고, 세례 요한이 메뚜기하고 석청 먹고 예수님이 오시는 요단강가에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메시아인 줄 기다려 쏠리는 줄 알고,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야,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진짜 멋있는 사람 한 명을 골라, 많은 사람이 요한을 골라요. 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고, 착각하지 않았고, 가장 젊은 나이에 목이 잘려 순교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400년 동안 기다리다가 광야에서 막 말씀을 외치고, 막 분명히 저분 예수다. 쏠렸을 때 요단강에 세례를 베푸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거야.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건데 그분은 신발끈도 내가 풀고 매는 거 못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 줄 겁니다 하는 순간에, 진짜 저쪽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 세례 받으러 올 때, 그때 자기 쏠린 시선을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에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 메시아구나, 요한 멋있다. 요즘은요, 사장님이 안 나왔는데요, 사장님 나올 때 길 준비한 사람이요, 사장님 한 분이 가만히 있어요. 그래요. 사장님 오면 아이고 사장님 하고 얼른, 저는 새끼 사장도 아닌데 사장님 역할 가만히 있네. 아니라고 해야 되지. 아니에요, 저 사장이 아니에요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장 자리에 앉아 있다가 사장님이 오니까 어이구 어서 오시라, 저거 사장도 아닌데. 세례 요한은 착각을 안 했어요. 예수님이 더 아름다운 것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나라에 그 성령이 뭐처럼 비둘기같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세례 요한도 듣고 예수님 듣고 거기에는 많은 군중 듣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령이 역사하는 거 봐. 성삼위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세례받고 성령 함께하네. 거기서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그들이 경험하게 여러분 됐죠. 그런데 마리아가 어느 날 염려했어요. 요셉이 염려했어요. 난리 났다. 우리는 이거 그 결혼하지 않고 이거 임신하면 돌로 맞아 죽는 거야, 유대인 법에.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도 와서 사가랴 얘기하면서, 거기도 임신 못했는데 임신해서 이미 6개월이 됐단다, 배 6개월 복종됐단다, 우위로자가 되게 하는 그 일을 마리아에게 주는 거예요, 사가랴가 먼저.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는 천사가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잉태할 것을 예고해 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0절 23절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에 관하여 알려주면서
예수님이 이름을 예수라 임마누엘이라 하면서 이름을 여러분 져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는 헤롯 왕 시대에 탄생을 하는 거, 누가복음 2장 1절하고 4절은 탄생하신 곳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신약에 명시하는 것은 구약에 약속했던 성취가 있음을 정확히 알고 마태가, 제자 누가가 혹은 요한이 기록하게 된 거죠. 또 누가복음 2장 그 8절부터 쭉 보면은 목자들이 밤이 맞도록 양을 치다가 천사가 예수 탄생을 알려줄 때 목자들이 가서 이 경배하는 이런 장면들, 또 누가복음 2장 21절에는 출생 후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 이건 아까처럼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구약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은 율법 가운데 오셔서 율법을 완성해서 더 이상 예수님 앞에 율법은 이제 은혜로 받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하는 거, 율법은 죄를 보여주는 거. 근데 율법은 용서를 못 해줘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셔서 율법을 완수했고 예수님도 결국 율법을 지켰다는 거야. 유대인은 애들이 8일 만에 뭘 했다고요? 8일 만에 할례를 해. 할례가 뭔가 알죠? 할례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남자가 태어나면은 나는 모르겠네요. 어떻게 하나 모르는데 여러분, 이 성경적인 이 할례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배임을 받았다. 완전히 세상 거지 끌어다. 근데 신비할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 성경대로 할례를 행했는데 전 세계에서 자궁암이 안 걸리는 최고의 나라가 유대인 나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특별히 할례를 여러분이 이거 구원받은 확신을 잃어버릴까 봐서 특별히 여성분은 안 잊어먹어요. 그 남자들은요, 내가 구원받았나 이게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막걸리 집을 막 갑니다. 구원받았고 막 그냥 막 방언도 하는 사람인데 옛날 막걸리 친구가 오라 하면 잠깐 잊어먹어요. 구원받은 걸 잊어먹고요. 그래 앉아만 있을게 하다가 그냥 손에 받기만 할게, 그냥 한 잔만 먹게 하다가 나중에 한 말 다 먹고 옛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한 것 같아요. 이동원 목사님이 참 조그면서도 진짜 명쾌한 얘기를 했어요. 남자들은 소변을 볼 때마다 나는 할례 받았구나, 나는 구원받았구나, 하루에 몇 번씩 그걸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부관계 속에서 정말 청결, 성결,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할례 받았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고 영적인 할례를 얘기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죄의 근거가 완전히 배임을 받고 구원받은 깨끗한 새 생명이 됐는데 이 새 생명이 자꾸 죄로 오염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또 배워내면서 난 할례 받았지, 난 구원받았지,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지, 영적으로 깨닫다 보니까 육체도 깨끗한 가운데 아름다운 그런 어떠한 부부, 아름다운 이런 관계가 되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부부를 허락하시면서 너무나 여러분이요 아름답게 만들었잖아요. 이건 뭐 죄가 전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그 예수님의 오늘 한번 여러분 그 약속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그분은 약속되어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동시에 두 번째는 동정녀를 통하여 탄생했다. 목사님 어떻게 증거해요? 나 증거 못해. 한 가지, 바이블 세이스, 성경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야 삼위일체 하나님 뭐 증거 좀 해봐, 막 설명을 하려고 별의별 뭘 다 하는 게 안 믿는 사람 웃긴 거예요. 그럴 바야 차라리 요즘 챗봇인가 AI 물어봐요. AI 우리 젊은 사람들 해갖고 야 인천 고잔교회 오영복에 대해서 너 알아? 나는 처음에는 알아보세요 했더니 그렇게 하지만 알아봐, 그렇게 알아가더라고. 나는 꼭 알아보실까요? 한번 그런데 AI는 이건 노부트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너 오영복 좀 한번 설명 좀 해봐 하면 딱 설명하다가 이상 설명하면 왜 설명, 내가 아는 정보는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정보가 다 올라온 거 나는 그냥 찾아주는 건데도 이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요. 거기 물어보면 되지, 거기서 물어보면 되지. 응?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약속된 메시아인데 믿는 사람 누군가 뭐라고 하면은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할 때 그분이 우리 눈빛을 보니까 아니 성경이 얼마나 믿을 만하고 얼마나 오히려 있으면 저렇게 믿을까 해야 되지. 나도 의심하면서 아이고 나도 모르겠는데 성경이 말했대. 그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이런 더러운 귀신과 악한 것들이 역사할 때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손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믿음에서 언제 나으리라 성경이 말씀했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그래야 되지. 상식을 갖고 막 의술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아이고야 너 하나님 그 얘기 좀 해달라고 우리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물어보면요 성경이 예언했습니다. 성경이 성취했고 성경의 말씀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난 성경이 정경으로 캐논 믿기 때문에 성경의 삶의 표준이기 때문에 나는 성경으로 살면은 난 잘 될 줄 믿습니다 할 때 성경이 귀한 거야. 하나님 말씀이 귀한 거야. 안 믿는 자가 성경의 구원이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창조 진화론을 할 때 막 과학책을 통해서 창조를 설명을 하면 우리가 진화론자한테 져버립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 어디 성경이 말씀. 저들은 성경이 정경이구나. 성경을 저렇게 믿는 거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거예요. 그냥 주여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찬양 한번 하고 오늘 기도하고 마칠게요.